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우시는 말씀이죠.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주제로 배우는 성경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새로운 터움을 시작하면서 교재를 새롭게 선정하게 되었고 교재 책으로 쓰게 될 책 제목이 주제별 성경 연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 100개를 뽑아서 이제 기록해 놓은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이제 픽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소그룹에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반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피고 또 준비를 하다가 이거 청년들하고만 나누지 않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디테일한 나무를 봤다면 이제 좀 브로드하게 새가 위에서 아래로 조감하듯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보는 이 주제별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몇 과라 그랬죠? 100과. 그러면 설교를 몇 번 할까요? 100번. 시급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100번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중간에 함께 합칠 수 있는 부분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눈썰미 있게 여러분의 눈치를 봐가며 적절한 그 범위를 가지고 수위를 조절해 가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맛을 아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맛에 깊이 침잠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그리고 성경을 보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없는 신을 있다고 속아서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봤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태클을 걸자면 여러분이 본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봤을 뿐 아니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게 오셔서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또 한 번 태클을 더 걸면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고 꿈에 남편이 잠꼬대하는 걸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의식, 무의식, 잠재식 속에 있던 어떤 듣고 싶어하는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한 20년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이름까지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 형제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할 거라고 제 속으로 걔 입장도 생각해야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헤어졌다고. 빨리도 헤어지네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형제라고 말했다고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답 이렇게 딱 받을 수 있는 완결형이 대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숙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텍스트북을 준 거잖아요. 목회자를 주셔서 원어를 연구해서 성경의 노다지를 깊이 파서 성경의 first meaning이 뭔지를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여러분은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지각이 자라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과 더불어 실험하면서 1세기 당시의 이 텍스트북과 21세기 내 삶의 현장이라는 이 긴 격차를, 브릿지를 놓아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 프로세스,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완결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중에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글쎄요, 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 봤을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목격했던,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봤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신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애트리뷰트,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핸드아웃을 좀 드렸는데 그냥 매주 제가 하나씩 드릴 텐데 그건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패브리케이트한, 만들어낸, 가공해낸 신에 불과하다. 이게 무신론이죠. 대표적인 게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있잖아요.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죠. 시각.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죠. 청각. 그리고 여러분이 제 가까이 와서 만져보면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는 것이 촉각으로 느껴지죠. 향도 날 수도 있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감각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이게 헬레니즘 그리고 현대 철학의 결론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감각으로 캐치되지 않고 감각 바깥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헬레니즘 무신론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서양 사상의 양대 조류 중에 하나인 헬레니즘 반대편에 있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이스라엘 신앙은 존재를 어떻게 압니까?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압니다. 경험으로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게 차이죠. 헬레니즘은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교회로, 신앙의 영역으로 밀어 제쳐뒀지만, 헤브라이즘은 믿음으로, 경험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수납, 액셉턴스 하는 거예요. 이게 유신론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지론. 불가하다. 뭐가? 지가 불가하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 여러분,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질문,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모른다? 혹시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할 수 없지, 이 입장이십니까? 마음에 솔직한 대답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신존재 증명인데, 이 역사와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이 신존 증명 방법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썼는데, 크게 앞부분에 두 개만 보면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모든 현상 운동에는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계속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첫 번째 원인, the first cause,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작,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자. 이게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강의 같아서 좀 딱딱할 텐데 이 철학 결혼 시간도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론적 증명이 뭔가 하면, 이게 과연 우연의 결과인가? 누군가
이 자연계의 이 질서, 복잡성, 이 미묘함, 델리키탄 이걸 보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이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지적인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이것을 기획하고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 지적인 설계자를 신이라고 부르자.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몰라도 돼요.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존재론적 증명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다가 목을 매지 않아요. 증명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증거의 근원, 우리의 확신의 근원은 이런 철학적인 어떤 논증, 아르규먼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증을 믿습니다. 여러분, 증명해주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증명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부탁했잖아요.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탁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이 기적이다, 이 기적. 그러면서 우리 집안 가족들이 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 나사로를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야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러므로 믿음은 증명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증명, 고리타보는 증명들이 없어도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 나는 무신론에 가깝고 거의 불가지론 어그나스틱에 가깝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입장을 봅시다. 성경 입장.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애를 쓸까요?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끝. 그냥 데클러레이션, 선포하고 맙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성경의 자신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언더스탠딩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고 나서 이해가 따라옵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좋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은 의지도 이성도 감정도 가지고 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입장입니다. 4번. 이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집회 다 참석했습니다. 봉사, 헌금생활 착실하게 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한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산다. 그런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선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니? 충격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예배 거의 1시간만 2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 1시간짜리 듣고 나서 안 도망가고 GBS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펠로우십, 교제하며 산다고? 자매랑 교제하는 것은 내가 아이고 알겠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 충격이었어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뭐 이런 대학교, 이런 교회가 있나? 다락방. 그 다락방 말고, 2단 다락방 말고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 보케이션, 제 콜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를 콜링하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이후로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예배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숨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육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얼굴을 뵌 적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살아왔고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요것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기초를 놓고 무슨 정리를 잘 해도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없으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지 못합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30년 종교생활 한 것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단 한 번의 체험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사는 삶.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영회 가서 다른 것도 많이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건 말씀 생활을 통해서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딜리트하고 싶어 하신 게 종교였습니다.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의 종교.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뒤엎어버렸잖아요. 왜 종교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제대로 돼야, 시작이 똑바로 돼야 그 다음에 똑바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풍성하게 깊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종교생활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다가 진짜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이 말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놓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구약 성경 41면점에 있습니다. 28장 16절 17절 찾아놓으시고,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인가 하면, 여러분 쌍둥이 형제 야곱과 형 이름 뭡니까? 에서 아시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빼죠.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숙박업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돌을 베개 삼고 그 추운데 어쩌면 맹수가 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한 데서 바깥에서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쓸쓸함,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니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 귀로만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 17절 앞의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환상을 보고 난 소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집이었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도망쳐 온 이 야곱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도 함께 계셨는데 그걸 이 순간까지 야곱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아버지하고만 아버지하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나와도 함께 계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멀리 계시고 내 귀로만 듣고 내 머리에만 있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신앙은 더 이상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신앙, 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신앙에서, 죽은 신앙에서, 죽은 종교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못 잊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찾아온 경험을 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못 잊어요.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신학의 맛을 본 사람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 시간에 근성근성으로 감상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돼요. 설교, 우습게 얘기는 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늘 사모해요. 늘 그리워요.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야곱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했습니다. 기뻐한 게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까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내가 큰소리치고 내가 막 내 자랑하고 왕노릇했구나.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내가 한 욕, 내가 한 불평, 내가 한 불만, 남을 까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잖아. 어쩌면 좋을까?
나 이제 죽었다.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경박하고 가볍습니까? 왜 그렇게 팔짱 끼고 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못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두려워져요. 마음속에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할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로 가는 문이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셨어요. 몰랐을 뿐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왜요?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 다 보셨잖아요. 위에서 다 보셨다니까요. 지금도 보고 계시다니까요. 어떡하지? 숨을 데가 없는데? 나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그 안세월이 예를 들어 20년이라고 한다면 그 20년의 세월보다 이 하루가 결정적인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이 경외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지을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몇십 년 후면 설 텐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래도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을,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제발 그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더 깊어지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있고, 영적인 경험 더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천국 가면 우리보다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고 온 배아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저 이 짧은 신앙의 경험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각양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사는 특권을, 그런 풍성함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고, 이걸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슬픔과 고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난 한 주간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일생도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종교 생활을 그치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